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고, 이 거짓의 아비인 그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또 우리 마음에 그릇된 생각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게 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그 하와와 가인의 경우였습니다. 하와에게는 그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그 마음에 넣어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했고, 가인에게는 그 동생 아벨을 질투하는 마음을 넣어서 이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지만, 이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영적인 그 전쟁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마음을 잘 살피면서 사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사단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 파괴자이며 고통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몸을 괴롭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그 외적인 삶의 부분들을 흔들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사단은 그 욥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그의 외적인 환경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고 엄청난 고통을 욥에게 주었습니다. 사단은 그의 그 재산과 가축과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빼앗아갔고, 그 건강까지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망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의 그 숨겨진 죄를 지적하는데 찾아냈는데 바빴고, 또 욥의 아내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욥의 외적인 환경에 고통을 주어서 욥이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단이 외적인 환경을 움직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사단은 그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대적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 사도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습니다. 핍박이 일어났고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외적인 핍박이 올 때 주님을 더욱 단단히 의지함으로 그 핍박의 시간들을 이겨냈고, 그렇게 이 핍박의 시간이 찾아오는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귀하고 소중한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들의 외적인 환경을 흔드는, 그래서 우리를 막아서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우리의 약한 부분에 고통을 주어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 잘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에 그 안에 있는 그 영적 전쟁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이 모두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삶의 고통이 주는 메시지를 좀 분별할 필요도 사실은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고통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게 들어가면서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좀 늦춰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자연적인 고통으로 우리가 인간 존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연약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 중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또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을 때 큰 고기의 뱃속에 담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타 민족들의 공격을 묵인하셔서 이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책망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고통의 원인이 우리 자신의 어떤 죄나 허물 때문이라면 그럴 때는 속히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그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가 받아들이는 이들마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그 징계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로 우리들의 삶에는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오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고통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러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고통이 있고, 이 악한 사회에서 살면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때때로 겪어야 하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 뉴스를 보면 이곳저곳에서 인종차별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악한 행동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 숨겨진 그 부분들이 악이 있다는 것이고, 또 병들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사회에 살면서 또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을 전해야 되고, 또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을 당하더라도 악에게 물들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있는 악을 이겨가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예전에 믿지 않던 가정에 시집을 가셨던,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통도 많이 당하셨고, 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셨고, 안 믿는 집안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 권사님이 눈물의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고난과 수고로 사람들이 변하게 됐고, 나중에는 권사님께서 겪어야 하셨던 그 고난과 수고가 권사님의 면류관이 되었다고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고난에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겪어야 하는 그런 고난인지, 또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보내고 있는 그런 고난인지 우리가 좀 그 분별을 하고 그에 적절하게 응답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잘 감당해 나가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차분히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상황을 분별해 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좀 인내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성급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때는 사단이 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상황들이 우리를 짜증나게 할 때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은 사단이 가까이에서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들을 차분히 풀어가려면 우리에게 차분히 인내하면서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님의 뜻을 또 살피고 주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성급한 결정이 늘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이고, 인내를 배우지 않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거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거나 또 믿음의 선한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길은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급한 마음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배신감이나 낙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았다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갔을 것이고 그냥 그 인생이 거기에서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역전의 기회가 있었고 온전히 회복되는 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만일 고난을 피하고자 하나님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불구덩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승리를 위한 방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약함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꼭 간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간구하면 은혜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고,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주님이 나와 같이 이 아픈 인간의 그 고통을 겪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병상에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을 더 분명히 알게 되기도 합니다. 내 교만이 사라지고 내 부족한 진실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릇이 넓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고난도 성장을 위한 귀한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감당해 가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흔드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선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시험에 들지 알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저희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